오늘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인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를 축약해서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이름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그 존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존재와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서로 성명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20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게물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케 치시는 멸망시키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리고 퀴리오스 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심으로 그 이름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또 나의 승리가 되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그 이야기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간으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인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른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높이 올렸다는 표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라는 의미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모든 위에 있는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위에 있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창조물들을 넘어서며 그의 이름의 모든 권위와 권능이 정점에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가지만 했지만 한 40여 가지 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약속과 성품을 나타내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합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마케, 엘 게물라 등 어려운 이름들
너무나 많은 그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높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이름, 자신의 모든 능력,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7단계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그 권위를,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주인 대신,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 대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의 이름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유한하고 썩어 없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도나이, 또 퀴리오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심으로 살이 찢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여호와 마케,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그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무게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희생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또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슈아라고 했습니다. 또 헬라어로 음악했을 때 이에수스라고 불렸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예수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사이에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인해 사람의 이름으로는 이 이름이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정확하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는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을 죄들에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어제 구령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은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그래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을 칭의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고 죄들을 말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칭의의 구원,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이름 있는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어떤 죄를 진다고 해도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감형이 되고 심지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상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 죄성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합니다. 이 참소라는 단어는 남을 헛되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친다는 의미를 참소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분으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름 있는 변호사가,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가 나의 변호를 맡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변호사로 모시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가 짓는 죄를 가지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효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저자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사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렸다. 그러니 그는 무죄하다, 죄 없다 선포해 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를 고에 바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심판당하지 않고 여전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변호자 있다고 마음대로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변호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린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자주 넘어지고 계속해서 짓는 죄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바라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지는데 이길 힘이 없으시는 분 있다면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저는 힘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길 힘과 용기와 또 환경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성화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넘겨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우리는 죄된 이 육체, 장막을 벗고 드디어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된 육체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변화로, 죄된 육체 가운데 죄된 육체를 넘어서 죄 짓지 않는 상태로 그 영화의 구원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죄들에서 건져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하신 이름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그 영화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들로부터 완전하게 영원토록 구원하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땅을 정결케 해줄 것입니다. 더러운 죄들로부터 이 땅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된 육신의 장만, 죄된 이 생각에, 죄된 마음에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되었다면 한번 찾아가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